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은 세계가 한 국가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10개 연합국을 만들어서 통치국으로 만들고, 그가 속한 나라는 너무 더 강하기 때문에 세 나라를 오히려 예속을 시켜서 7개국으로 이제 연합이 되고, 그 중에서 7 대통령 중에 이제 자기가 8번째 대표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온 세계인들은 세 가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세계를 주도적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통치는 어떤 연합의 어떤 의논이 있어서 협의체제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 파워와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이제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연합국이 되어 있는 그런 통제국이 되어 있는 그 나라들도 무조건 독재자를 추종하고, 그렇죠, 협력하게 되어 있는 단체가 될 것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10뿔, 10나라를 말합니다. 10왕을 말하고, 그래서 세 뿔이 빠졌다. 세 나라는 그 7나라에 예속되어 버린다, 그 말이죠. 다니엘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로 나온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새 나라를 복종시켜서 수하에 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10이고 그 다음에 7나라로 형성이 되는 연합국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는 세속을 상징해요. 땅은 종교계를 상징하고, 계시록상에서 그렇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한 말은 비유컨대 영의 권세를 가지고 영은 짐승과에 속하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10나라를 연합해 가지고서 연합국으로서 대표가 되는데, 세 나라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 7나라에 예속되어 버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 국에 본래 있는 자기 이제 나라에 예속을 시켜서 세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7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심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통치하게 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종살이 할 때에 하루는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놀라서 꿈도 잊어버리고 해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 박수들과 해몽자들을 다 불러서 해도 꿈을 알아내지를 첫째 못하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해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왕족으로 끌려갔던 선지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다는 이제 인정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러서 그 꿈을 알아내기도 하고 해석을 해다오. 그랬을 때에 이제 다니엘 2장 3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왕이 꾼 꿈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해석을 또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넛뜻 따위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700년 전에 이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머리 순금을 상징하는 것은 당시에
백gon국인 바벨론 자체를 말하고요.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가슴과 두 팔은 언이라 했는데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더 단단하죠. 그래서 메데파사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실했는데 더 강하지만 값은 떨어지죠. 그것은 헬라를 말합니다. 두 종아리는 쇠라고 했어요. 더 강하죠. 두 다리니까 동서 로마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가 이제 예언되고 있는데 이것은 쇠와 흙이 섞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을 동상을 보았습니다. 쇠하고 흙하고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간 있다가 이제 쇠와 흙은 분리되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듯 하다가 얼마 안 가서 사실 흙하고 쇠하고 붙여넣어서 얼마 안 가죠. 그래서 부셔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큰 신상을 보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다니엘이 이제 꿈도 알아내고 또 지금 왕의 처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향후 어떻게 세월이 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이 시대에 앞으로 패권국은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이 사이에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국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모든 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으나 그러나 주님이 그가 나타나면 곧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가 될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도 되고 본국인 이스라엘도 많이 회개해서 개종이 되고, 그리고 안 믿을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다가도 다 나가버려요. 의와 불의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래서 순금이 머리부터 열 발가락 시대까지 역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열 발가락 시대는 흙과 쇠가 오래 못 가듯이 잠깐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다가 적그리스도국이 망하게 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잡아서 지옥불로 보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는 하나의 통일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세계에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여러 종교들 때문에 정치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절에 가서 절하고 하는 거 보면은 꼴사납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표를 의식하고, 그리고 정치 자체가 화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인이지 종교인은 아니거든요. 그걸 이해하자는 것이 잘못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정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는 바죠. 어쨌든 종교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그런 독재자가 될 것인데,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거짓 선지자를 하나 선택해서 그에게 용에게 받았던 자기의 능력을 그에게도 씌워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는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서 온 세계 종교를 이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통합이 되도록 해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절하는, 세계 곳곳에 각 세계에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이런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WCC나 WEA 같은 종교연합운동 체제가 앞으로 그렇게 선두적으로 일을 할 거예요. 지금도 개신교라는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WCC와 WEA 그런 세계 기독교 연합회 이런 데 전부 다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또 대형 교회들이 WEA에 가담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WCC 주최도 우리나라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국 교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그냥 말을 잘해서 단순히 뭐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정치적인 힘,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힘이, 초인적인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래서 칼에 상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적그리스도 한번 암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그로 하여금 뭐 신성화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닮은 우상을 지금은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마 안 가서.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내용이 자세히 보면 우상이 말을 합니다. 말하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서 그냥 믿으라. 이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축복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통합될 것이다. 과거에는 그걸 막연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성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런 사회화되는 종교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걸 소위 성경에서 보통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루터기라 그러고. 이 남은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절대로 그렇게 따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만이 중보자다. 이걸 뺏어 깊이 새겼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숙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겁이 나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믿음이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면 편합니다. 일상의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간구하고 간절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디에 대처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 편안해져요. 분명히 희생이 따르고 하는데도 편안해진다고요. 그 말세에도 그런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을 지금보다는 더 속히 주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처를 해야 되니까. 뜻은 있는데 의지가 못 따라갈 때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자체부터 진짜 계시예요. 복음을 단순히 전했다고 해서 다 믿나요? 믿음이 생겨서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세에 되면 말세에 맞는 말씀을 또 믿음을 주실 거예요. 종교를 통합한다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계획주의에, 즉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미 성경에도 없는 제도, 무슨 직분은사, 막 교회가 완전히 그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어떻게 씻어서 태워라.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라. 아닙니다. 학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죠? 온 세상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가 정상적인, 정말 사람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원죄 이후에 또 자범죄로 여러 죄로 인해서 사람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존귀한 거예요. 아무리 못 배우고 성격 안 좋고 사고를 치고 이런 인간이라도 개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개조가 되면 사람이 완전 달라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참 인성이 완전 바뀌어서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원래 작품이거든요. 기능이 다 있는데 그것이 발휘를 못하고 능력이 상실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했다 혹은 성화된다 하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게.
그리고 누구든지 사탄을 막아낼 수 있는 의의 군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세에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속을 위해서 빌고 있던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 갑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돈 주고 뭐 아마 그렇게 될걸요.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자연히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꼼짝없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교회 가도 뭐 목사도 못 믿겠다, 신부도 못 믿겠다, 절에 중도 못 믿겠다. 그래 될걸요.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다래 내 알아서 믿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요.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할 겁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저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살려고 보통 생각들 아닙니다. 그 미국은 세계가 못 따라가는 조직입니다. 그 복잡한 여러 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는 체제를 보면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지만 거기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뭐 이미 다 흔들려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사회인은 더 하고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각성해서 눈을 열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온 세계 경제가 통제될 것입니다. 지금은 각 나라의 자기 화폐 가치대로 자유롭게 통용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권한 안에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온 세계가 이제 같은 통화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소위 18절에 나오는 666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88이에요. 8은 예수님의 숫자. 데오사라는 하나님은 284인데 2는 정인이고 8은 예수고 4는 동서남북.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정인 증거하라고 하시는 부이다. 284가 하나님 데오서의 숫자화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숫자가 안 되잖아요.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라틴어나 특별히 히브리 헬라어 전부 숫자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동양권에서는 못 나올걸요. 동양권에서 숫자화 안 되잖아요. 글이. 근데 아마 유럽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사람 이름을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것이 그 사람 이름이 666이 된다고요. 그런데 뭐 666이 바코드다 뭐 컴퓨터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6이라는 숫자가 원래 3번 겹쳤습니다만 세상을 여섯 동안 만드셨어요. 세속적이다. 비관적으로는 세속적인 것이 곱하기 더하기다. 이래서 666 3번이나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주 세속적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6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1인데 한 분이시니까 그것을 세상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합쳐지면 7이 되잖아요. 그 완전수로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일일이 뭐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부족수, 세상수, 666 3개가 붙으니까 마귀수,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성경적이고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바르게. 일단 666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각 나라 그 다음에 어떤 도시 그리고 업, 면, 동네 그리고 개인 주민등록 번호가 하나가 고유번호 있듯이 그렇게 번호가 될 것인데 각 나라마다 각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은행 IBRD 가면은 그 각 나라에서 부여받은 번호에 따라서 그 번호에 한국의 번호에서 또 서울 살면 서울 이렇게 번호가 주어집니다. 각 나라가. 그래서 18숫자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의 수 666 이미 이제 정현 선생 666 하고 그 다음에 110 뭐 몇 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자기 고유번호를 받아서 이것을 카드에다가 하면 지금은 물물교환에다 동전, 종이 그리고 이제는 카드로 이제까지 왔습니다만 이게 자꾸 분실이 되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몸에다가 전자총으로 이제 번호를 매길 수도 있다는데
붕어를 키우는 전문가들은 거기에 붕어가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땅 쏘면은 번호들이 참 매겨진대요. 그 몸에서. 그래서 비치면은 다 드러나고 몇 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는 것이. 그래서 레이저로 어떤 방식이 있어가지고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번호를 매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일이 있겠나 하지만은 가능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미 칩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레이저를 아마 쏘아줄 겁니다. 간단할 겁니다. 동사무소에 줄 서가지고 땅땅 맞으면은 자기 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나 이런 것이 없이 어디 매점이나 가면 이마야 손이야 이러면 손입니다 하면 씩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돈 계산이 되고 가격이 다 뜰 겁니다. 이마면 위를 좀 봐주세요 하면 위에 딱 있을 거고 그래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남이 그런 시대가 돼. 이거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예수께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이러면은 신분이 막 노출돼 가지고서 다 뺏기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받으면은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그냥 번호만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번호를 안 받아야 되겠는데 어쩌지? 안 받으면 어떻게 살지? 고생스럽죠, 뭐. 고생스럽죠. 그렇게 대환란이 한 7년이라고 보면 한 3년 반은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자체에서 이제 살고 거기에 이제 받는 사람은 좀 혜택이 있겠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일제 때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신 대로 또 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공적으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제 카드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발급이 안 되고 통제가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러면 상당히 현금 거래만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상당히 불편하게 되죠. 불편하지만은 살아갈 수는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면 뭐 살겠죠. 어쨌든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그 정치, 종교, 경제가 통합되어서 모든 것이 제재를 받을 때에 지금도 상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북한 같은 데는 자기 인권이 있나요? 사유 방식 자체를 갖다 자유롭게 못해요. 그런 것이 뭐 온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주의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주주의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통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살을 하거나 너무 어려워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억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통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고 정치화돼 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물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맞이한 것도 유대인이고 예수를 죽인 자도 유대인이니 또 예수를 믿고 활발하게 전도를 하게 산 사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또 예수를 죽일 자도 유대계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변절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 정치인이. 그래서 아주 유식하고 유능할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할 거예요. 아니까 적을 치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마태 10장 36절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가족 중에 부모 형제가 먼저 핍박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으면 자식도 핍박할 수 있고 그런 뜻으로 해석도 따지만은 좀 비약해서 말세는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 심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유능한 한 사람이 그것도 유대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한다는 놈이 아마 저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는가. 배신을 해도 그런 놈이 배신을 하면 무섭거든요. 알고 배신하니까. 제 혼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
유대계인으로서 기독교 개종을 하고 원만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쑥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판한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뭘 알고 비판하는 것이 더 힘들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 연합운동 어떻고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우리가 사회 책임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회를 개량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지, 뭐 사회 문화 무슨 뭐 환경을 위해서, 그게 교회의 근본 선교의 목적의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 하면서 아주 사회적으로 호응을 받으면서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예배에 불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화되는 종교의 이런 변질, 이것을 걱정해 하지도 않아요. 근심도 없고, 이게 낭패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 때에, 글쎄요, 집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하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영이 부패해가지고 비대해져서, 꼭 보면 구약시대에도 비대해지니까 왕이 타락하더라고. 원래 그래요. 물질은 필요의 악이에요, 돈이라는 것이. 그것을 항상 절제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천만에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아니더라고. 솔로몬이 헛되다고 5번이나 얘기했어요, 한 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처음 신앙 있잖아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이 뭐였죠? 영원한 천국 우리 속에서 와서 그거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예수님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보냈다고, 뭐 잘 돼 있는 것 같아도 별거 없다는 거죠. 첫사랑을 안고 첫사랑으로 돌이키라.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시절을 환기시켜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맞춰가 나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영혼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이 정말 직전의 현상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제 3가지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대비를 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으로 환란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왕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종교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고, 물질적으로 통제받고 물론 직장 생활에서 가정이 이제 살아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압제가 있고 그렇겠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러나 거기에 좀 자유할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영혼을 팔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사기를 치고 사업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노임을 받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살아 보면 나중이 편해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차피 다 놓고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 손 붙들고 내 영혼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세상하고 짜고 하면 나중에 죽을 때 불안해. 목사 생각해서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이거지. 내가 잘 아는 집사가 말도 잘하고 찬송도 잘했는데 너무 세속적으로 해가 술도 자고 이러다 나중에 술 취한 중에 농약 마시고 자살해 버렸거든요. 내가 너무 그 초기 신앙 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서 표현하고 찬송하고 뭐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서 살아야 된다는 좋은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죽을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자살한 지옥 간다고 봐요? 왜?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불신앙자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영혼을 맡겼던 오른편 강도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이나 착한 충성이 아닙니다. 내 일을 많이 했네 어쩌네.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지, 내가 애써서 교회에 돈을 내서 어떻게 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눈 감을 때 그 생각 안 날걸요. 자신 있어요? 그것이 다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다 하나님의 소용대로서 임을 받을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던 걸 감사한다. 이렇게 돼야 영혼이 편안하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지. 이건 내 건데 그럼 어떻게 눈을 감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통제 속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여러 통제가 있을 거예요. 자유하는 영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고 오직 예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